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정말 2017년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닥구야꾼이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닥구야에게 물었습니다. 닥구야꾼, 무슨 큰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야, 할머니, 하나님은 제 기도 소리를 듣지만은 아버지도 이 기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가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절대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또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성령님이 돕는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들을 바로 하려면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주 대단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각자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싫어요. 늘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빨리 이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란 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좀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까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피조물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피조물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뭐 자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금이나 은이나 쇠로 철로 만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고 철그릇이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럼 떨어뜨려도 안 깨질 텐데 토기니까 얼마나 잘 깨집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이 쉽게 깨어지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연약함이 없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내가 연약함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영원히 이 연약함과 사요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연약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해서 성립케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의 연약함을 없게 해달라. 하나님, 빨리 이 시련,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시련이나 연약함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련과 문제나 연약함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는 기도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를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은 시련을 내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꼭 깨닫기 원합니다. 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님의 도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라서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이 배를 짓는 보트나 이런 젓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은 부르다가는 이 보트를 젓는 이 노를 아이에게 주면서, 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은 막 아이들이 흥분해서 막 기뻐 좋아해서 그 노를 붙들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흉내내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얘야, 너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앉는 것은 이렇게 앉아야 되고, 젓는 것은 이렇게 젓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이의 등 뒤에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는 마치 아이를 품듯이 앉아서 아이가 노잡은 손을 아빠가 잡고 아빠가 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배가 물길을 싹 가르면서 가볍게 빠르게 달릴 때 이 아기는 와, 아빠 최고야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부가 자기 자녀에게 이 배 젓는 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성령님이 알았어, 네가 배 젓는데 힘드니까 옆에 앉아있고 내가 다 저어줄 테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는 여전히 우리가 젓게 만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있다고 해서 내 연약감이 금방 없어진다든지, 금방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거나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조급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의 이 연약함을 벗어나서 정말 나는 언제나 어떤 문제도 막 이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지혜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쳐왔습니다. 좀 더 거룩해 보기도 거룩하길 원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금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때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거룩함에 도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가만 와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제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더럽고 초한 생각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연약함이 전부 다 극복되고 없었다면 언제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절실하게 간구했겠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한 생각들이 올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연약함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그런 초악함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 재료가 됐다 그럴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질병도 다 고쳤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은 왔어요. 응답은 왔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마우니까 말로야 기도하겠지만은, 그리고 만일에 내 연약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불편합니다. 사실 힘든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굳게 맺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 연약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반복되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또는 내가 하나님에게 뭘 더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강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와 계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이 고백이 매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는 큰 게 두 가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자, 아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뭘 돕느냐?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기도를 돕는다고 돼요. 기도를. 그 우리에게는 이 연약함 중에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환경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또 뭐 피곤이 오고 또 사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근심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걱정 근심만 잔뜩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낙담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은 제가 알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할 기분이 안 난다는 거지. 기도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으면 기도하겠냐고.
내 처지가 돼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기도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꾸.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도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강제적으로 돕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도 거기에 응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인격자시니까. 우리가 흔히 부부간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는 다른 걸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하고 해주고는 혼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서로 엇갈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셔도 우리가 동의를 하고 우리가 구할 때 구한 만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이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생명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딴 것보다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은 만사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먼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병이 이 감기라는 이 문으로부터 들어오듯이 영적인 모든 병도 기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감기의 문으로부터 들어온다. 이건 기도 안 하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버티고 있는 사람 막 보여요. 이렇게. 아, 주님이 저 기도시키는데도 저 기도를 안 하고 막 버티고 있구나.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라는, 기도하라는. 그런데도 내 프라이드도 있고 뭐 자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자리를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더 큰 문제를 생기게 해서라도 기도시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더 구원하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잘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담이 막 올 때는 기도 자리 가세요. 아무리 캄캄하게 여러분들이 전혀 소망도 안 보이고 해결이 할 것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돕는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8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면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뜻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큰 문제들이 터지면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 자리에는 갑니다. 그런데 어떨 땐 정말로 이게 뭐 도저히 해결 불가능처럼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으면은 정말 어디에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오해로부터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은 이 마음에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관이 막 콱 막혀가지고 전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또. 근데 또 기도가 안 돼. 그런데도 그럴 때라도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은 갑자기 내 속에서부터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댐이 폭발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갇혀있던 물들이 확 쏟아지듯이 멈출 수 없는 이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한동안을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정리가 돼 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까지 전혀 빛이 안 보이고 전혀 해결책이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소망이 보이고 또 방법이 생각나고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때에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내 마음을 싸고 있던 모든 이 잘못된 것이 순식간에 터져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말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두꺼울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로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막혀버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절망이나 좌절이나 안 된다는 거나 불안감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또 예를 들어서 억울함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좌절감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나 나의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주시면은 어느 순간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릴 때에 그때 내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얼마간 한번 보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그때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깨지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통곡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다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뭐 어떤 우리의 교만이나 어떠한 가면이나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 그 깨진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그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나 능력을 다 하늘나라 두시고 100%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100%.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가 주님도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100% 인간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자신이 지어야 될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있는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저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받아지고 주님이 그것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잖아요. 2번 기도하시고 2번 해도 안 되고 3번 하시고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깨진 마음으로 늘 가셔야 됩니다. 깨진 마음. 그 깨진 마음을 가지질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속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도하지만 입술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진 마음.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통곡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면 나의 기도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많은 기도의 부분이 나의 소원을 기도하거나 나의 욕심을 기도하거나 나의 계획을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늘 우선이 되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시고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구할 때 이 마태복음 아까 6장 33절 한번 또 보겠어요. 중간부터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의식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그게 다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항상 더하여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받으라도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먼저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자 10절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먼저. 세 번째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좀 아프신 분이신데 지난주에 와서 기도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참 순진하신 분이세요. 지난주에 처음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처음 일본 분이신데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지, 아니면 늘 나의 것만 늘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억질로라도 바꾸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점차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는 안 구하고 내 것만 구하면은 그냥 먹고 살 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래도 내 것만 계속 구하면 주세요. 어느 날 주시는데 재앙도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만 간구하고, 그것이 조금만 부족하면 금방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한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의 삶을 삽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 일부 보면은 만나가 참 맛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 같고도 씨앗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야, 얼마나 맛있겠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매일 먹으니까 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 하고 막 이렇게 막 외치니까 하나님도 너무 가짠해가지고는, 그래 이놈들아, 그래 고기 실컷 먹어봐라고 코에서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막 고기를 막 30일 동안 계속 먹게끔 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결국 좋지 않은 겁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미국에 가는 뜻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자꾸 달라 그러면 줍니다. 여러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꾸 달라 그러면,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자꾸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원하지만 주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건의 아내가 고기 달락하고 고기 먹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33절 34 33 34 읽어봅시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블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막 욕심스럽게 캔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만 가지고 자꾸 강구를 하다 보면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알려줘요. 그리고는 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인도할까? 여기에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열심히 나의 자욱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거는 자욱한 나의 일을 위해서 부족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어떤 다른 소원이나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 올라오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마음에 두고 생각해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 나의 손해 볼까 득 볼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고,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이 기도가, 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없어지지 않고 올라온다. 사실 마귀가 가져올 때는 대충 보면 불같이 올라요. 불같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거 막 충동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래 갑자기는 안 옵니다.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올라와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는 불같이 올라오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처음에는 그냥 미약하게 오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강력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나의 손해가 오거나 또는 내가 막 수고도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덕이 되고 남을 위해서 덕이 될 것 같으면은 거의 99%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를 좀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다 금방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담을 하셔서, 그리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조롭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돼가는 겁니다. 그 하나 예가 우리 교회 호물에서 이 예배예요. 벌써 몇 년이나 됐습니까? 19년 정도 됐죠. 19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전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엉뚱하진 않았지만 땅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 한 1년 가까이, 1년까지 안 돼도 6, 7개월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결정해서 하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필요가 채워주고 도움이 오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방언 기도.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이것은 성경 분명히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은 좀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일반적으로 듣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왜 듣기 싫은 방언을 하나님은 듣기 싫도록 방언을 만들었을까? 또 왜 또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전 제가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묵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시다. 4절 전반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을 가져온다. 5절에 바울은 초반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 스스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방언은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알랄랄랄랄라 또까 카카카카 또까 뭐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방언이 만약에 프랑스 말처럼 유창하면은 아마 막 길거리부터 방언하면서 교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런 유창한 방언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만큼은 성령의 그 9가지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서 방언만 기도의 은사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역하는 은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은사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방언은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좀 전에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달라 주세요는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한테 대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뭐 어디하고 거래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계속 하는 것이 그런 기도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전혀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을 사역자로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늘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드리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장차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정신에 그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준비도 안 되고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그 영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정말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모르게 하고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영이 계속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천사가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방언이 그렇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주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옛날에는 저는 그러면서도 혹시 아프리카 보낼까 봐 못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는 얘기가 좋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의 뜻대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적혀 있잖아요. 그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세요. 자, 중간부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방법이 그 영어로, 방언으로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바울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너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키면은 순종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면은 서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순종해 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우리가 인생을 누구라도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